조획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단시간 내에 1, 2년 안에 2만에서 2만 5천 정도의 숫자가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큰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 2년 안에 막 2만 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바빠지겠죠. 이 사람들을 말씀 가르쳐야죠, 기도해줘야죠, 병도 고쳐줘야죠. 또 그 무리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과부와 고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남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6.25 때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들이 많았잖아요. 또 남편만 죽으면 가족들 다 죽으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되잖아요.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피난가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 전쟁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가자치구,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게 되면은 식량이 필요해요. 생필품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호물품이 막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6.25 때 구호품이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에 오게 되면 막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그래서 이 과부와 고아를 돌봐준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참 공평하게 잘, 또 은혜롭게 잘 배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교회에는 선이 있기도 하지만 꼭 마귀의 그런 역사들이 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교회에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 신도시에 새로 들어온 입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신도시 같은 데 딱 세워지게 되면은 그 거기에 토주대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리가 있죠. 자기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텃세를 하는 거예요. 텃세. 우리 교회도 보면 자기 자리가 있죠. 절대로 안 놓습니다.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여기 내 자리야! 여기 왔지 마! 텃세라는 것입니다. 텃세.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를 하게 되는데 고아와 과부들에게 식량과 생필품들을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사람들만, 여러분 팔은 어디를 굽습니까? 안으로 굽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히브리파 그 과부와 고아들에게만 생필품을 주고 헬라파 먼 데서 온 사람들은 너희들은 알아서 해. 그렇고 쌀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생필품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에 갔는데 상처를 받게 된 거죠. 나도 필요한데, 나도 생필품이 필요한데 자기들 식구들만 주고 새로운 사람들은 안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습니까? 제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교회가 사랑을 이루거든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였다, 갈등하였다. 여러분 섭섭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싶죠? 나 섭섭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 여러분 섭섭해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주님 만나는 곳이죠. 목사 만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섭섭하더라도 교회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공통 회의를 통하여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품을 나눠줬는데 그러지 말고 공동회의를 열어서 7 집사를 뽑자.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갈등이 항상 있어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봐요. 거기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좀 가보게.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성교회는 큰 교회들은 갈등이 다 있어요. 예.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막 찾으려고 하던데 자기가 가서 들어가니까 또 그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배려로, 양보로. 그러면 사랑 안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다 용납하니까 바다예요. 바다 안에 들어가면 다 바닷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 집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름들이 있어. 이름이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또 바메나, 니골라다. 이 이름들이 참 이상해요. 헬라파 이름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뭐 베드로, 뭐 시몬, 뭐 요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음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헬라파 7 집사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왜 덕국주에 7명만 뽑았느냐? 그 당시 일례 전통에 의하면 지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 때 항상 7을 뽑아요. 7 일꾼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 집사를 뽑게 된 것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또 장로도 뽑죠. 장로나 집사는 이게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하는 역할은 좀 다르죠. 장로는 치리를 하고 집사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회개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크게 되면은 집사들을 세워야 돼요. 집사들을 세워서 누구는 안내하고, 누구는 밥하고, 누구는 뭐 이제 청소하고, 누구는 또 뭐 차량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것이 다 교회의 손과 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개척교회 때는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해요. 사모가 해요. 집사가 없습니까? 목사가 그걸 다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 운행해야지, 밥 해야지, 뭐 밥 갖다 또 날라야지, 예? 또 가면 또 설거지 해야지. 그러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해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싶은데 맨날 하는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은혜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이 모일 때 그냥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바쁘게 일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교인들이 해도 된다. 2만 명이나 모였으니까. 일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 한 100명만 모여도 좋겠어요. 일꾼들이 하면서 막 분주히 그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제가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차라리 운행 안 해도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목사가 기도해야지. 설교해야지. 차량 운행은 여러분들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안내는 여러분들이 해야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무엇을 하니까? 목사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 집사를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면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자격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또 지위가 높고 또 리더십이 있고 그럴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장로나 집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죠. 성령님께서 그 부어주신 그 은사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누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일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멍청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멍청하게 하면 밑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운 사람이에요. 회계도 잘하고 그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행정과 사무처리 능력이 있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 이 일을 맡으면 잘할 것 같아요. 평소에 칭찬받는 사람. 평소에 막 불평만 하고 막 여기 와서 막 왜 그래? 왜 이렇게 해? 또 막 식당에 가서 막 땀을 뻘뻘 일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뭐 맛이 어떻고 저쩌고 막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지원 사람 칭찬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 참 성실해. 사람 참 성품이 좋아. 사람이 많아. 평판이 좋아야 돼. 평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집사가 될 수가 없다.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 안 닮으면은 집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사랑을 닮아야죠.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죠. 참 그런 교회가 참 좋아요. 예수님 닮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교회를 가면은 향기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우리 김영근 목사님 오실 때마다 칭찬을 하잖아요. 여기 오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7 집사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스테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스테반은 또 설교를 하죠. 뒤에 보면 설교를 하죠.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집사니까 뭐 이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전도를 잘했어요. 전도도 잘해야 돼요.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부쩍 전하요.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계시를 받고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전도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프로그로는 제자들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것이 아니고 요한이 하는 말을 대신 쓴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잘 도와준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니가노르는 순교자예요. 빌립보에 순교했고 바네바도 빌립보에 순교했어요. 순교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뽑힌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파 유대인들 중에는 한 사람 니골라라는 당이 하나 있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아마 니골라 당이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명의 집사들 보게 되면은 헬라파예요. 한 사람만 아마 유대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뽑았는데 성령께서 뽑으신 것이죠. 7 집사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서 더 많아지더라. 구역 예배가 막 사람들이 모아지고. 여러분, 구역 예배가 돼야 돼요. 가족이 나와야 돼요. 그 옆에 주인들이 나와야 돼요. 주민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어떤 사람들도 믿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더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리겠다. 예수님께 내 죄를 구하여서 이제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이러한 제사를 하겠다. 그리고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먹을 것이 없죠.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근데 그런 대회도 그걸 포기하고 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허다했다.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참 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참 귀해요. 그리고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받은 직분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집사가 되시기를, 또 그런 직분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 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이 완성해주고 제자의 수가 더하여서 많은 집사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